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의 결과로서 또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갔고요.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앞선 일들을 종합해 보면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고 돌아 가이사랴에 가서 정착해 있습니다. 사울은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심하고 돌이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간 공부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와서 다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듣기는커녕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와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바나바가 중재를 해주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역시나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울도 피신을 해서 가이사랴 거쳤다가 자기의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일이 잘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신이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교회는 평안했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 이 기간을 따지면 최소 사울이 다메섹에서 갔다가 돌아온 시간만 따져도 최소 3년이 넘을 거예요. 그럼 지금 아무리 못해도 한 4년, 5년 정도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4, 5년 정도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 뭔가 눈에 띄는 좋은 일들이 한동안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평안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단단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숫자는 더 많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상황과 상관없이 늘 주님을 경외하여서 주를 예배하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었을까? 성령님이 위로해 주셨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 그 기회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대단한 좋은 일을 준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핍박을 하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황제가 성전 안에 지성소에다가 자기 사진을 걸겠다고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정신이 없어서 교회를 좀 덜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끔은요, 우리에게요, 날이 좀, 겨울의 날이 덜 추운 게 위로인 거예요. 아, 오늘은 좀 나가서 일을 좀 하라고 하는구나. 나가서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구나.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다가 조금 괜찮아졌으면 그게 위로입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해졌으니까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사람 만나야지. 일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건 어쩌면 대단한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거죠.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내 기대치가 있고 그 기대치를 충족해야만 위로가 돼요. 나는 이만큼을 먹고 싶은데 이만큼 갖다 주면 위로가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약점이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의 한계예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이나 원하는 방식이나 원하는 정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와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위로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저 사람 분명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저 사람이 그냥 저기 그 빵 한 조각 갖다 줘요. 야, 이걸로는 배를 못 채워. 그런데 뭐라고요? 아, 하나님 내게 힘내라 하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너 굶겨 죽이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우선 이거 하나 먹고 다시 일어나 보자. 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그렇게 위로받는 사람들은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요, 뒤돌아보면 수가 많아진 걸 보게 될 겁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를 평안하게 해주셨고 든든히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내 영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도, 내 인생도 세워주시고 또 교회도 가정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올해도 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고요.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올해도 성령님께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또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내어 살아갑시다. 그리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도 결과적으로는 수가 더 많아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건강이 늘고 물질이 늘고 관계가 넓어지고 앞길이 열리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수가,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가 더 많아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더 수를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올 한 해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시 그 카메라가 베드로한테 옮겨갑니다. 글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는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빌립 집사, 그리고 빌립 집사 하는 동안에 사울, 이게 둘이 동시에 진행하는데 성경은 시차를 잇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빌립은 사마리아 쪽으로 간 거고요. 사울은 다메섹 쪽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쪽 동네는 조금 힘들어. 그래서 주로 어느 쪽으로 진출하냐면 사마리아 쪽이 있는, 그래서 점점점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해변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역이 좀 더 넓어지고 있어요. 자, 과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는 어떻게 일하실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는 베드로는 어떤 방식으로 증인이 되었을까? 우린 이걸 좀 살펴보고 싶은 거죠.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의 집사가 되고 순교자가 됐어요. 빌립이라는 집사는 성령 충만 받고 교회의 집사가 됐고 그리고 흩어졌을 때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광야에도 내려갔다가 지금 가이사랴에 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와서 복음 전하다가 가이사랴 거쳐서 지금 고향에 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린 이게 이제 궁금하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성령 임하면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구나. 다 똑같은 방식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 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구나. 그럼 이 사람에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떻게 일하실까? 그리고 올해에는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2024년이나 25년이 똑같지 않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하다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때라고 했으니까 벌써 아시겠죠? 그때의 사울은 그때의 빌립 집사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차는 별로 안 납니다. 지금 각자 다 흩어져서 지금 돌아다니는데 지금 이때는 사실상 사울은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 그 어간을 해서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라는 거죠. 자, 위로를 받았어요. 자, 좀 박해가 좀 줄었어.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 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야, 활동 범위가 좀 넓어졌구나. 그리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 돌아다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사방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디아판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지역을 통과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대를 빠짐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지금 베드로가 이 일대를 그 지역을 빠짐없이 돌아다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루따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욥바도 가죠. 욥바는 완전히 해변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해변까지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나라 끝이죠. 사실 해변이면. 요즘 전쟁 나서 가끔 뉴스 보시면 이스라엘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아시겠죠. 네. 이 해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이쪽 해변으로 계속 퍼져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멀리 가는 걸 얘기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최단 거리를 가는 것도 아니고요. 대각으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그리고 나중에는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엄청 많이 가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에 베드로 처음에 예루살렘 안 떠났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닥쳐와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어요. 왜요?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니까요. 안 떠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거 확인하고 인증해주고 기도해줘야겠다 해서 그때 베드로 요한을 보내요. 그럼 베드로가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사실 엄청 멀진 않아요. 사마리아 갔다가 오는 길에 성읍들을 둘러가면서 왔다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베드로 성격에 골수 유대인에다가 성격 있는 분, 그런 사람이 잘 안 돌아다니고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을 잡고 지킬 것 같잖아요. 뭐 어차피 대표고 지켜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잘 안 돌아다니던 스타일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베드로가 하는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율법에 좀 여전히 좀 매여 있는 모습들, 그런 생각이나 어떤 습관에 제약이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바울에 비하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베드로는 그냥 거의 평생 예루살렘에 그냥 그 안에서만 있다가 어쩌다 한번 출장 나왔구나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다. 예루살렘에 갇혀있지 않고 두루 다녀요.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유대교의 가르침, 그 율법에 따라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부정하다는 것에 거의 정점에 있는 도시가 사마리아죠. 근데 거기도 갔어요. 이 사람이 야 사마리아 간 거 대단하고 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대표니까 갔다가 아 빨리빨리 돌아와야지 오는 길에 큰 도시만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확 돌아온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지만요. 아니요. 지금 박해가 좀 풀리니까 바로 나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담을 쌓고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편해.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거밖에 못해. 아니 나는 이 이상 하기 싫어. 우린 이런 식으로 자기 한계를 스스로 정하기가 쉬워요. 그게 익숙하든 그게 습관이든 그게 자기의 어떤 생각과 관념이고 사상이든 간에 만들어 놓고 가두면 좋습니다. 왜요? 안전하거든요. 다 모든 사람들은요. 심리학에서 얘기하잖아요. 다 자기 울타리를 쳐놔요. 성을 쌓습니다. 왜요? 그럼 안전하니까요. 이걸 넘어오려면 오히려 방어하는 기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내 안에 와서 내 주권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 더 이상 주인하지 마. 내가 주인할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문 열고 환영한다? 대단한 거죠. 네 생각이 틀렸어. 네 계획을 수정해야겠어. 그 방식대로 살지 마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 대단한 거죠. 우리 생각인데 베드로는 안 할 것 같잖아요. 아니 바울은 충격요법이라도 받았지. 예, 진짜 말 그대로 눈이 멀고 죽다 살아나기라도 했지. 베드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방언도 받고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전도되고 병자가 낫고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아쉬울 게 없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그동안의 나의 삶에 익숙한 방식들을 버릴 이유가 없어요. 크게 문제가 없어 왔으니까 삶에서.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받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베드로가 법정에 쓴 건 맞아요. 감옥에도 갔습니다만 그렇다고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바꿔가면서까지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유대를 벗어나고 사마리아를 간다? 땅 끝까지 간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간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말 하면 잘한 거예요. 이것도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멈추질 않아요, 베드로가. 자, 사방으로 두루다닙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안 써 있습니다. 어떤 코스인가요? 안 써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 관해 잘 보시면 베드로는요, 어디를 갈 때 코스가 안 나와요. 바울은 잘 나오죠. 짜놓고 가고 가다가 수정하죠. 근데 베드로는 애시당초 코스도 없어요. 뭔 사역을 이렇게 하나 싶죠. 그럼 야 사방으로 두루다닌다는 게 그냥 막 사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디 땅 어딘가에다가 표대를 꽂기를 바래요. 딱 목표를 꽂아놓죠. 난 저기까지 간다. 그게 성적이든 뭐 돈이든 뭐 어떤 위치가 됐든 난 딱 꽂아놔요. 난 여기 간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최단 거리로 가는 거를 잘했다라고 칭찬하죠. 아,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잡고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면 야,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성공의 길을 걸어간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의 제일 원칙이 뭐겠어요? 표대를 꽂아야 돼요. 깃발을 꽂아놔야 되는 겁니다. 목표 설정을 해야죠. 자, 그런데 성경에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십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목표가 나옵니까? 베드로야, 교회 10개 세워라. 바울아, 너는 10년 사역해라. 이렇게 기간을, 장소를, 정도를, 목표를 딱 찍어주는 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못 찾고요. 안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도요.
목적지를 찍어주질 않고 보내요. 이거 왜 이런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고 특히나 젊은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성경은 표대를 꽂아주질 않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깃발을 딱 꽂아주잖아요. 넌 여기까지만 오면 돼. 넌 일생 딱 여기까지 오면 넌 성공한 인생이야. 잘했다. 라고 하는 깃발을 꽂질 않아요. 근데 세상은 다 그러고 사는데 나만 안 꽂아. 이상하죠? 나만 헤매다가 망할 것 같지. 그러고 있는데 남들은 그 깃발 꽂아놓고 최단거리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약간 뒤처지는 것 같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죠? 갑자기 뭔가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특히 뭐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시 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든 하여간에 이제 난 나이 들어서 이제 집에 있을래 하시는 분들 말고 한 10대부터 시작해서 한 5, 60대까지는요. 다 이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죠.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응답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아니, 말씀하시라니까 내가 한다니까요? 그냥 몇 년이라고 딱 찍고 너 몇 년 안에 어디 가라 그러면 제가 그 기간 안에 심지어 시간까지 단축해서 가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제 열정이 있습니다. 제 실력이 있습니다. 할 겁니다. 나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왜 이렇게 헤매고 다닐까요? 베드로는. 어디 갔는지 안 써 있다가 루따에까지 갔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루따를 목표로 찍어놓고 간 게 아니고요. 가다가 루따에 온 거예요. 그간에 어디를 갔는지 성경은 써놓지 않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성경은 써놓지 않습니다. 설마 그동안에 들렸던 지역에서 한 명도 전도를 못했을까? 한 명도 병을 안 고쳐줬을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필요한 것만 기억해놔. 다른 의미 있는 것만, 전해줘야 되는 것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머지는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몇 년 걸렸는지 몰라. 몇 개월 걸렸는지도 몰라요. 분명한 건 처음부터 루따를 찍고 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내려갔다라고 써있죠. 자, 이러면 우리는 세상과 이제 정반대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깃발 꽂아놓고 달려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처음부터 이 땅에 깃발을 꽂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로 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획한 그 목적지에 결국은 도달하게 되니까요. 오늘 이 베드로의 여정의 끝이 가이사랴예요.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살펴볼 예정입니다. 결국 거기에 가게 될 겁니다. 바울요, 전도 여행하죠. 하다가 바나바랑도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따로 팀 꾸려서 따로 나가죠. 코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음에 어디 가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뭘 보여줘요? 마게도냐에서 건너오러 갑니다. 그래서 터키 건너편으로, 우리를 치면 그리스 연안으로 넘어가요, 그냥. 예. 그렇게 부르세요, 그냥. 자, 그럼 목사님 계획을 세우지 말까요? 성경은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들만 이 믿음이 더 좋다는 겁니까? 아니요. 바울은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계획대로 안 됐다니까요. 베드로는 딱히 계획이 안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그 지점에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계획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십시오. 다만 하나님만 믿으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고요. 오늘 좀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럼 거기서 다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잘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이 잘 풀려요? 하나님 이거 계속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우린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베드로가 여기 루다에 내려가서 8년째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고쳐줘요. 고쳐주면 여기서 자리 잡고 한참 있어도 되잖아요. 다 바로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성격이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안 써놨을 뿐이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성령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 뜻을 따라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가요. 아니 우리는 봤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리더가 필요한데 빌립 집사가 하면 딱이잖아.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럼 갑니다 그냥. 아니 거기 교회 세워지고 지도자도 필요하고 딱 봐도 나야. 내가 하는 게 좋아. 서로 원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근데도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다고? 가.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내시 만나기에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이제 난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 되나? 아니요. 성령님께서 뭐라고요? 데리고 갑니다 또. 가요. 어디로 가? 어디로 가나 했더니 둘러서 가더니 가이사랴로 가요. 뭐야 이거? 그럼 가이사랴에서는 정착을 했어요. 그럼 가이사랴에서 사마리아처럼 폭발적인 전도가 있었냐? 교회가 세워지냐? 아닙니다. 그럼 가이사랴에서는 뭐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그런 고위 관료를 만났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끔은 저도 궁금해요. 왜 거기를 보내셨지? 빌립을 왜 거기에 정착시켰지?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빌립이 가이사랴 간 다음부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눌러 앉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딱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진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다 각자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천국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걸 오늘 우리 내 인생으로만 바꿔도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계획은 세우셔도 되고 안 세우셔도 돼요. 여러분 사람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계획적인 사람이 있고 즉흥적인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차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성향대로 가시는데 문제는 그 성향을 믿지 마시라고. 여러분 육체를 믿으시면 안 돼요. 난 이걸 강화시키고 발전시켜가지고 나는 즉흥적인 걸 극대화시켜서 어디로 가든 잘해야지. 나는 계획적인 걸 극대화시켜서 어디로 가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일을 처리해야지. 하지 마시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하시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어차피 우리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압니까? 202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몰라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인생도 그냥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것처럼만 보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대학은 이거 전공하고 졸업해서는 저쪽 가서 일하다가 갑자기 사업했다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그 직장 취업했다가 막 빙빙빙 돌아요. 네. 이 동네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사 가서 저쪽 동네 가서 살다가 요즘 아파트 저기가 좋다고 입지도 좋고 나중에 아파트 값도 올라갈 것 같고 나중에 여기 애들 키우기도 좋고 이래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기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우리가요. 그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표대를 꽂아놓고 거기에 도달해야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바울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할 때 그 표대가 어딘지 아시죠?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꽂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다가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시작하시면 여러 계획들을 세우시는데 대부분 계획 세우시는 게 뭐예요? 금연, 금주, 다이어트, 그죠? 영어 공부를 비롯해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아시죠?
그럼 이제 안 믿는 분들 말고 우리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다이어트. 자, 목표는 세우시겠죠, 다들? 현상 유지한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킬로 한다. 자, 여러분 그게 목표를 세우고 건강을 관리하는 건 참 좋습니다. 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천국이 있을까요? 내가 그 키로수에 도달을 하면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세상 행복할까요? 아니요. 잘못하면 그거 하다 병납니다. 네. 뭐 하라고요? 나는 그냥 목표를 정하든 아니야. 그냥 올해는 좀 살 좀 빼면 좋겠지. 즉흥적으로 계획은 안 세워. 그냥 살은 좀 빼야지. 이러고 시작을 하든 나는 올해 2kg 뺄 거야. 5kg 뺄 거야. 정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올 한 해 내 건강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내가 불필요하게 음식을 많이 먹거나 또 뭐 밤늦게 먹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잘 먹고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올 한 해 건강을 누리고 그 건강의 지표로 이런 수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야, 너는 여기서 뺄 게 아니라 좀 찌워야 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요. 이렇게 정말 뭣도 모르는 것 같이 그냥 사방을 두루두루 다니는데 룻다에 왔어요. 룻다에 와서 무슨 일이 생기냐?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8년째. 베드로가 가서 기도해 줘요.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서요. 뭐 너무 사도행전은 자연스러워서 요즘 같으면 우와 하는 기적이지만 이때는 그냥 기도하면 그냥 나서요.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35절이에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뭘 잘했다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베드로가 잘했다, 뭘 못했다, 좀 더 해야 된다, 덜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 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려고 나를 거기다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고.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나는 계획을 세우나 안 세우나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일을 완수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직접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존재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끄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죠. 직접 계시도 하고 충격 요법을 주기도 하고 갑자기 뭐 일이 안 되다가 슥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글로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다 몰라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룻다 가서 내가 한 건 하리라? 그런 거 몰라요. 아니 룻다에 간다는 계획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당시 지도도 좋지도 않고 그냥 가다 보니까 아, 요 근처에 룻다 있다는데 그 성으로 갈까? 이랬겠죠. 뭐.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러고 나니까 그 다음 일이 일어나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고 그 다음이 돼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스텝을 밟아가시는데 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어요. 자,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이 당시 이름 두 개를 씁니다. 이게 별명. 별명이고 이제 아람어, 헬라어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 다비다예요. 자, 이 여자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어요. 여제자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있었어. 근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들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제 시체를 씻어서 누워요. 그래서 그냥 겉을 닦고 옷을 갈아입히고 눕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장례 끝나면 이제 굴에다가 넣으면 거기는 워낙 건조하니까 말라서 이제 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장례가 진행되는데 다락에 누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듣냐?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팔련된 중풍병자가 나섰더라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명을 보냅니다. 사람을. 베드로를 좀 오라고 초청하라고. 자, 여기도 좀 이상하죠. 아니, 이미 죽었다니까. 장례 진행 중이라니까요. 왜 불러 사람을 굳이? 그죠? 근데 부릅니다. 왜요?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옆에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으면요, 본인들이 그냥 슬퍼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냥 끝냈을 거예요. 근데 옆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한 번 더 기도를 부탁하고 싶잖아. 이게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였으면 나 이 정도가 딱 끝냈을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와서 이런 사람이 있대 그럼 괜히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잖아. 괜히 도와달라고 한번 얘기하고 싶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절대로 내 생각을 믿고 따르시면 안 돼요. 이 사람 옆에 있어? 한번 얘기라도 해볼까? 혹시 이거 아세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왜 혼자 문제를 다 풀려고 하시냐고. 기도해도 왜 혼자 나랑 하나님이랑만 문제를 풀고 끝내려고 그러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성령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는데 왜 나는 혼자 하나님이랑 승부를 보려고 하시냐고. 그건 엄청 교만한 거예요. 뭐 하나님 내 종입니까? 하나님 내가 물어보면 다 대답하시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제깍제깍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 교만한 거죠. 아니요. 이 사람들은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합니다.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갑니다. 야, 뭐 죽었는데 어떡하라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안 돼. 이건 너무, 야, 예수님도 야 이틀 컷인데 야, 이거 내가 뭐라고 하냐. 안 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이거 벌써 사람 죽고 씻어서 옷 갈아입혀서 눕혀놨어. 그리고 소식 듣고 사람을 보냈어. 그거 왔어. 이거 절대 하루에 안 끝납니다. 이틀, 3일 걸렸으면요, 이거 거의 이 정도면 예수님 부활보다 늦어요. 네? 죽은 나사로 살아난 것보다 지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고. 베드로가 그러면 왜 갑니까? 내가 굳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뭘 안 한다고요?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부르면 갑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뭐, 살아나면 하나님 뜻이고 안 살아나도 하나님 뜻이고 나는 가서 기도해야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기도해주는 제사장이고 뭐 있어요? 그냥 부탁하면 가는 거죠. 내가 가서 기도해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야, 여기 주변에 뭐 죽은 사람 없어? 내가 한번 살려볼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갔더니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죽으면 안 된다 이거야.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그동안 막 옷 지어서 막 사람들 나눠주고 한 거 다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병들어 죽는 거 아니니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대충 기도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요, 40절 보니까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당시에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간절하면 서서 2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간절하면 무릎을 꿇어요. 지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뭐라고요? 부탁하면, 부르시면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놀라운 건 살아났어요. 자, 이게 흔한 일이 진짜 아니에요.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공식적으로 살린 거 죽은 나사로 1명. 그죠? 죽은 야이로의 딸 하나 살리고. 자, 이렇게 2명 살리시죠. 공식적으로는. 베드로 여기 1명. 바울 옥상 2층에 떨어졌던 청년 유두고 살리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요, 1명씩밖에 안 살려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에 지금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죠? 룻다에 갔다가 거기서 병자를 고쳤더니 그 소식을 듣고 욥바에서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갔더니 거기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정말 무릎 꿇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엄청난 일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야, 기도하면 병이 나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내 병 고치는 거라고 깃발을 꽂고 난 이 병 났을 때까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그래서 그 병이 났으면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가 않더랍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원하는 성적이 나오고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합격을 하고 원하는 목표의 재산을 이루고 원하는 사람과 뭐 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그런 뭐 집을 마련하고 뭐 위치에 올라가고 다 했다 칩시다.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깃발 꽂는 인생, 그 깃발 바라보며 살아간 인생 되지 마시고요. 그 깃발을 천국에 꽂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그런 코스예요. 베드로가 간 것도요. 그림 그려보잖아요. 그림 이쁘게 나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림 그려보시잖아요. 그림 이쁘게 나와요. 생각보다. 뭐 왔다 갔다 가는 것 같죠? 아니요. 이렇게 그냥 둥그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당사자는 헤맸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때는 내가 왜 여기를 가는지 나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한번 궤적을 그려보면 참 예쁘게 나올 겁니다. 근데 깃발 꽂고 한번 달려보세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인생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데서 큰 일을 하는 게 목표였거나 어디에서 자리 잡는 게 목표였으면 여기서 좀 눌러 있어야지. 대우도 받고 칭찬도 받고 대접도 좀 받고 교회도 좀 세우고 일도 좀 하다가 그러다 가야죠. 네, 43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습니다. 역시 욥바에 여러 날 있어야지. 죽은 사람 살렸는데 여기 오래 있어야지. 라고 했는데 그 다비다 집에 있는 게 아니고요. 무드장이 집에 있습니다. 네, 무드장이는 쉽게 얘기하면 가죽 세공업자를 말해요. 근데 가죽 세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짐승을 잡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축을 해서 살을 분리해서 고기를 하고 누구는 가죽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겠죠. 자, 율법에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안 가요. 이 부정을 타면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하루.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에 아직 이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 이거 못 갑니다. 그죠? 이게 사람이요. 생각과 몸은 또 다르잖아요. 생각은 알지. 이거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몸이 거절하잖아요. 나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무드장이 집에 있습니까? 그걸 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다 그냥 죽으려고.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요.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야, 그냥 살다 가야지. 그거 뭐 하냐. 아니요.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성령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어르신들 이제 돌아가셔야지 뭔 미래를 향해 꿈을 꾸고 그래. 꿈을 꾼다고요.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예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날을 내다보고. 근데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요. 어른들은 꿈을 꾸고 있어요. 예, 성령님은 나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죽기 전까지요. 늘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말씀하셔요. 죽기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 그 새롭게 된다는 게 뭐라고요? 리프레시라고 그랬잖아요. 늘 새로운 마음. 아니 그래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때 갈렙이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에이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몸이 똑같아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냅니다. 그리고 단지 맨 앞에는 설 수 없으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앞설 사람을 세우죠. 장수를 뽑아서. 그뿐이에요. 한다니까요. 한계라는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격이 여러분의 한계가 될까요? 여러분의 어떤 그 습관이 여러분의 타고난 어떤 기질들이 여러분의 한계가 될까요? 아니요. 나는 대전에서만 살았어. 내가 무슨 서울을 가, 내가 무슨 미국을 가. 아니요. 그걸 왜 내가 정합니까? 나는 서울에만 살았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 그걸 왜 내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넓힐 수 있고요. 야, 내 성격에 저거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한테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불리는 스페인까지 가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도. 근데 어디는 가라고요? 이스라엘 경계는 넘어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건 할 수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세요. 내가 진짜 한계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 거기까지 나를 밀어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내 지경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넓어지고 내 삶의 범위가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발로 밟는 거 다 내 거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표는요. 목표일 뿐입니다. 목표를 완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행복해지고 천국 인생 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서요. 뭐 하는 겁니까? 두루 다니십시오. 어디든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응답 주시면, 사람들이 손 내밀면 무조건 하시라고요. 아유, 내가 지금은 안 해. 올해, 다음 주부터 새로 속히 시작하죠. 아유, 나는 내년부터 할래. 올해까지는 쉬었다가. 또 갑자기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일 하거나 또 주변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면 아니야. 나는 그거 평생 안 할 거야. 내가 정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한 번 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합니까? 베드로가 자기 스타일대로 갔으면 절대 여기까지 못 갑니다. 아니 평생 예루살렘 못 벗어나요.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최단 기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 갔다 요빠 갔다 무두장이 시몬에 가 있고요. 그 바람에 또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백부장에게 알려주셔서 고넬료에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부르고 베드로도 갑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결국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드디어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갑니다. 베드로가 이때 이방인한테 안 갔으면요. 바울이 이방으로 복음 전할 때 베드로가 막았을 겁니다. 그 한계를 못 깼으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그 생각의 한계를 못 깨놨으면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복음 전해줬더니 할례도 안 받더라. 그 죽은 시체도 만지더라. 그거 안 되겠다 하면 못 이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베드로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여요.
안 된다. 저 사람들도 할례 받으라고 해라. 저 사람들도 시체 만지지 말라고 해라. 저 사람들 율법 다 지키라고 해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전에 욥바에서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불러서 고넬료 집에 갔었어. 그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 줬더니 성령 받더라. 야, 하나님 사람 안 가려. 그러니까 허락해 줘. 이래서 공식적으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베드로를 거기까지 보내는 거예요. 가이사랴까지. 베드로도 이걸 계획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머릿속에는 없는 계획이에요. 상상하에 낼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오늘 성경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란 말이요. 참 많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에 관한 말씀이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열왕기하 18장 7절은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깃발 꽂는 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꽂으시고 우리의 마지막 깃발은 천국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직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방으로 두루 헤매는 것 같은 인생 살아갈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헤매는 거 아니고요. 제자리 걸음하는 거 아니고요. 뒤처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올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베드로처럼 룻다에 가서 병자를 고치고 욥바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내 삶에 일어날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3월 달에는 그 놀라운 일이 9월 달에는 대박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한 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사방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늘 복음을 전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형통하고 승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시고요. 가는 곳마다 복과 기적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한 주, 새롭게 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